오늘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큰 인기와 사랑을 받은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임재범이라는 가수입니다. 혹시 임재범이라는 가수 알고 있습니까? 이 가수가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질문에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종교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가수가 그 당시 경영했을 당시에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치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윤복희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이 노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위로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람이나 부와 명예, 권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허한 마음에 클럽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춤을 추며 술을 마셔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포도나무가 되면요 금방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포도가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영양분을 공급받고 참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앙인에게 진정한 위로는 다른 곳에서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가 승리의 산꼭대기에서 완전히 깊은 절망의 계곡까지 내려온, 그래서 포기 상태에 머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도망가서는 아예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왜 완전히 포기했을까요? 왜 주저앉고 누웠을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은 다 두려워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히틀러조차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이세벨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망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덴나무 아래에서 중도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거두어 가달라고 부르짖고 들어 누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명에서 떠나버리려고 작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완전히 모든 손을 놓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절망의 어둠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내 인생을 취하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끔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지칩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우리 삶이 늘 한결같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쓰러질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용납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쓰러짐 또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정신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너무 아웅다웅하고 너무 치열하게 살아다 보면 스스로 지칩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함은 부질없는 거야, 나의 무기력함이고 나의 실력 없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욱더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인정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영적 전투의 승리 후 찾아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의 경고에 너무나도 심하게,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세벨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을 말에 충동하고 이세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스스로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달리 피할 방법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바로 낙심의 현장에서 바로 천사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 이미 천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은 그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의 현장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간청이 얼마나 집요한지 천사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부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더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를 아시고 우리가 주저앉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먹이시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되면 자꾸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한나가 나옵니다. 1장 8절에 엘가나가 한나가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니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슬프냐? 내가 있지 아니하냐? 열 아들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이제 그만 슬퍼하고 그만 울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에게 위로자는 엘가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한나에게 위로자는 자식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을 것입니다.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한나에게는 위로자였습니다. 6절에 열왕기상 1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와 주셨고 어루만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직접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로는 바로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만져주십니다. 만져주시고 일어나 먹으라는 것 외에는 없어야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간단히 위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한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짜증만 더 커집니다. 싸움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계속 자면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저 아들과 저 딸과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체력이 부족해서, 쟤는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에게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숯불에 떡과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위로하셨습니다. 왜 그랬냐고, 내가 너를 안 지켜준다고 했냐고 엘리야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방법입니다.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런 후에 또 자게 했습니다. 먹고 나서 여전히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시는지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다시 먹으라.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흥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단순하게 해준 것까지 거들먹거리면서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루만지면서 다시 위로하면서 먹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기대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고 나서 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고 꼭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때문에 멋진 위로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단순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실까요? 바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면 내가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가는 것 같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가 지치고 낭망해서 도망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발자취로, 하나님의 무릎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왜요?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어둠의 터널 속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연예인 중에서 수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그런데 요즘 핫한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변요한, 류준열, 지수라는 남자 배우가 있고요. 또 엑소의 수호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동희, 그 다음에 박보검, 이게 바로 변요한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은 모이면 카페에 간다고 해요.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내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혹시 부끄럽게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데, 변요한하고요, 류준열, 그 다음에 박보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스타지만 이들에게도 무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데뷔하나, 언제 드라마를 찍나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가 모였을 때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야. 연기가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류준열이 잘생겼나요?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인기가 많잖아요. 왜요? 그가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그가 연기할 때에 진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연기가 내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자가 연기라면, 또한 나의 사명이 가수라면, 나의 사명이 또한 사업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이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앞에 빛이 보이지 않아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받는 자는 위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받는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명입니까? 8절 말씀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서 또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다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것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그 집사님의 몸이 통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왔는지 예배 시간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든데 집에서 쉬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실 텐데 저녁 예배까지 어떻게 나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너무 아프지만 찬양과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 중에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신 후에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고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앞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만을 위로하시고 엘리야만이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명을 주셨으며 동일하게 위로하시며 동일하게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 힘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진하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주할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엘리야를 사랑해 주시고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날마다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